지난주 월요일이 77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77주년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통합, 공정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 독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은 이 나라에 지난 77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속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북한은 어떤 그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섬기는 이런 결과가 어떠합니까? 정말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4장 18,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희년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아직도 이러한 매임 가운데 고통하는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취임사를 발표하십니다. 취임사 속에는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하신 일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알아갈수록 그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선포하신 주빌리의 희년, 은혜의 해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그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위 있게 그 가르치시는 말씀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18,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은 희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됐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은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몸이 팔려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또한 돈을 받고 산 땅은 원주민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희년은 빚진 자들이 탕감을 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희년 제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악으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잃어버린,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그리고 비참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희년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뿐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부요를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풍성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정서적인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서적인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결핍을 느끼는 사람을 꼭 안아주기만 해도 그들은 마음의 깊은 안정을 누립니다. 마음의 깊은 만족을 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이러한 사랑으로 결핍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꼭 안아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포로된 자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로잡혔던지 아니면은 빚을 넘어져서 빚을 도저히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는 이런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귀신의 사력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게임 중독에 사로잡힌 자들, 마약 중독, 잘못된 가치관이나 신념에 포로가 된 사람들, 부정적인 이 생각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포로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죄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간음을 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축제 기간 중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의 포로된 자, 게임에 중독된 자, 이념에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과 미신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경이 눈을 뜨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소경이 눈을 뜨는 곳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경 중에는 육체적인 소경도 있지만은 영적인 소경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도 그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게 되고 그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고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연 세계가 탄식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회복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날씨.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가을 날씨 보고 이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가면서 와, 이 날씨 때문에 너무 행복해 막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날씨만 이렇게 보고도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일 속에서 성만찬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눌린 자는 산산이 부서진 자 혹은 깨어진 자를 뜻합니다. 요즘은 마음이 약해서 짓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참다가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하고 또 과도한 삶의 무게에 눌려 삽니다. 가정으로서의 삶의 무게에 눌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에 눌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부담에 눌리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마음이 크게 눌려 있다가 조절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분노를 확 폭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심함과 두려움 때문에 짓눌려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절을 당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다. 또 다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까 이렇게 관계를 맺기를 어려워. 다시 이제 도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위축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어서 쉽게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이런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셔서 자유롭고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름 수양회에서 마음에 짓눌렸던 마치 가슴에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무겁던 그 마음이 회개의 소감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를 누리고 아주 막 새처럼 하늘을 나는 새처럼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눌린 자들이 일어서게 되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박기돈 선사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개척하여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기돈 선사님 옛날에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펴가지고 정말 우리 선사님이 러시아어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가? 제가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도움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희년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희년이 시작되었다, 희년이다, 해방이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희년에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간도 1년 동안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날들이 희년이요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롭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유를 누리고 위로를 받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선포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각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듣고 실천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행동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큰 위로와 축복을 얻어가는 듯이 보였지만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는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이 선입관 때문에 자유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를 극복하는 길은 사람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속담을 인용하시고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도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영접하고 그를 공개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개했습니까? 그녀는 너무나 궁핍해서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 야 그거 먼저 나에게 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흉년의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으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방문만째 딱 이렇게 열고 탁 닫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딱 하고 딱 닫았습니다. 아니 그 한 나라에 이런 사성 장군이 왔는데 감히 이렇게 문만 딱 내밀고 이렇게 말하니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부하들이 아니 당신에게 더 어려운 것을 부탁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조단에서 요단강까지는 1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또 아람의 강보다도 요단강은 아주 좁고 아주 이렇게 별볼이롭습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딱 멈췄습니다. 상처 딱지로 흉악해졌던 그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일지라도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했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리면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해서 나에게도 하는 말이야? 이렇게 속으로 반발한다면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왜 놀랐습니까?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하는데도 도대체 요셉의 아들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멀뚱멀뚱 이제 반달봉사같이 이렇게 행동했지만은 귀신은 착각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귀신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귀신이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의심하는 생각, 불신의 생각, 더러운 생각, 반발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는 사람이 막 조급해집니다. 막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사탄의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받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뜻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60%만 된다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60% 정도만 확신되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셨습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해질 무렵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나왔을까요? 해질 무렵이면 집에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해질 무렵은 안식일이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던 시몬의 집은 마치 병원 응급실처럼 병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일하셨지만 이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인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와 같이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셔서 피곤하셨지만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레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인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나오사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밤 늦게까지 찾아온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좀 퍼지게 이렇게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힘을 누리시고 하루의 사역의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보다도 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에 생각하셨습니다. 43, 4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로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다른 동네들에서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가라앉게 이런 말씀 역사, 성령의 역사, 치유 역사가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을 읽겠습니다. 4장 18,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또 이 사람들을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고 이 역사에 힘써 참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 역사를 힘있게 섬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